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극심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독일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의 3대 핵심 가치, 3대 핵심 가치가 뭐냐?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판매 사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1476년 면죄부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연옥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여 가톨릭이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비신앙적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비덴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사용하는 비덴베르크 교회 문에 면죄문의 그릇됨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붙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항의문을 계기로 우리 기독교는 개혁의 물결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되고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3주에 걸쳐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2주일 걸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중풍병자도 치료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제목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지방을 돌아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안, 집 바깥,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는 항상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소외진 곳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날 중풍병으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왔지만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손길을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나 손길이 필요한 이 중풍병자가 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없지 않다는데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을 메고 온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지붕을 뚫자.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 아니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겠다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뭘 보시고? 뭘 보시고? 예. 누구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메고 온 네 사람. 그들,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네 사람, 또 이 네 사람을 불러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 계속하시고 있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고 갈 용기를 줘야 돼. 중풍병자를 들고 갈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메고 가려고 하는데 메고 가도 안 된대. 네 용서지 말해.
오늘 현대 교회에 이런 경우가 없지 않더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많은 사람이 네 사람을 불렀어.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메고 가니까 부정적인 사람 같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랬을 텐데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끝까지 수고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들고 여기에 11절 12절 상은 들것을 말합니다. 들것.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 같이. 믿음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누구를?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의사가? 병원이? 약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아멘 하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중풍병자는 들것에 들려서 왔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온 거예요. 타이에서 왔지만 그를 데려온 네 사람, 메고 온 네 사람, 예수님 앞에 내려야지. 예수님이 누구 믿음 보시고 그들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남편이 혹시 믿음이 잘못되거나 행위가 잘못되거나 신앙이 잘못되거든 아내가, 부인이, 반대로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해결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어 보세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절반을 가지고 다 가져왔다 그래? 그러면 안 돼. 절반을 가져왔다 그러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데려내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해도 아이고 목사님 내 남편도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되던 자식이, 안 믿던 부모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 간섭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치료받는 역사는, 회복되는 역사는 믿음으로만이 일어납니다. 시작.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까? 치료받기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돼. 믿음으로. 면죄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507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렇게 캐톨릭은 내려오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아직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저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나 무슨 사례를 요구하신 것 더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매개체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어떤 매개, 어떤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간섭하십니다. 왜 안 됩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앞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족이 뭡니까? 복수잖아요. 부모, 여러분 부부잖아요. 복수잖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불량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량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희한하지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요, 좋은 사람 따라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로 만연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 나는 비록 믿음이 약해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 안 돼. 기도 시간에 왜 졸고 있노?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설교 시간에 눈 떠. 예? 자, 옆에 보세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눈 감고 있거든. 옆에 보면 허리를 콕 찔러. 예? 콕 찔러.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옆에 누가 있냐 중요한 거예요. 저 3층에는 늘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찌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는데 백부장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몹시 괴로워.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하인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드립니다. 백부장이 하인, 성경에 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종입니다. 종. 그때는 종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돼.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사오면 될 때입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여인들은 숫자도 안 썼잖아. 아이도 숫자로 안 썼잖아. 그런데 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백부장이. 그런데 이 종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삽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용 병들어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안고 가야 되고 야야야 엄마 말 잘 들으래. 어쩌다가 엄마가 됐는지 개 엄마가 됐는지. 제가
애완용을 지금 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털 깎아주는 거. 애완용 털 깎아주는 게 얼마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충 하시는. 저는요, 머리도 제가 깎습니다. 네. 제가 깎았죠. 내가 깎은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에 7개월이 되면 한 번 가서 고릅니다. 손을 봐요. 그것도 미장원에 얼마짜리 갔냐? 요런 도 6,000원. 미장원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또 몇 달 지나면 길잖아. 내가 거울 보고 걷습니다. 어떨 때는 여보 여기 좀 해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고 나는 이발비를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이 정성을 하는 거예요. 남 목사도 머리 미장원 가가지고 미용실 이용소 가가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깎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계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하인도 보잘것없는 하인도 예수님이 치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수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에 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따라해 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돌아가 봐라. 돌아가 봐. 집에 가봐. 아이고 예수님도 희한하시네. 집에 간들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믿음이지 그건 안 믿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힘이 커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두 번째, 성도는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는 기적을 봅니다. 믿음도 일어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 들것에 들려
네 사람이 들고 온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어나라. 상상해 보세요. 들것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누워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이다. 우리 가정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자녀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 말씀에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예수님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들것 가지고 집에 가거라. 말씀대로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더는 거예요. 그래서 들것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까지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죠? 이런 체험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종교개혁의 주일에 이 말씀 믿음, 오직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에 손을 대시며 따라해 보실 거예요.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뭐해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지금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 있는 청년아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서부교회 안무교야 일어나라. 찬송할 때도 입속에 넣어놓고 있던 자가 찬송을 외치고, 지금 우리 기독교 유튜버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를 본 학생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얹어놨어요. 어느 교회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가득 채워가지고 찬송 그저 힘 빠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호를 외치고 군인보다 더 힘차게 발을 굴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지난주나 그 지난주나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종교개혁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도 내게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자는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야,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일주의 때문에. 편한 것이 좋다. 행복하기 좋다. 그저 주일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끝나.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 신앙이 자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야. 여러분, 그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습니까? 전도는 누가 하겠지? 향락,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결코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여러분, 평안함, 안전함,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우리나라가 GNP가 오늘같이 이렇지 않을 때는 정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밤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도하죠. 자, 두 손 드세요. 이러면 두 손은 왜 듭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귀가 어둡나 왜 소리 지르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발부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갔다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25년 트렌드를 설문조사했는데 10명 중에 3명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반복 한 번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빠빠이 끝. 여러분, 기도하면 뭐 너 잘났다고? 니만 기도하냐? 당연히 이방 세상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은 손가락을 잘면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어떤 경우는 통성 기도합시다 이런 통성 기도하실 때도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등록금을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외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 생활하면서 돈 없습니다. 생활비 값을 해주세요. 제가 서고 남음이 있어서 그 소리 안 한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 중에도 얼핏 하면 값을 좀 해주이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순적하니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순적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데 물질이 안 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10월 18일 한 열흘 지났지요. 1867년 10월 18일 날 미국이 소련의 알래스카를 미국 영토로 사들인 기념의 날입니다. 얼마의 그 넓은 땅, 캘리포니아 2배입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의 제일 넓은 땅이 캘리포니아 주예요. 캘리포니아보다 2배 큰 알래스카 주가 생겼어요. 얼마에 사들였냐? 720만 달러. 한 에이커에, 한 에이커. 한 에이커에 1.7센트. 1달러가 1,300원입니다, 지금. 1,300원도 안 되는 5분의 1을 주고 사들인 거예요. 그때 소련이 팔면서 저 미국 바보 같은 인간들 봐. 저 얼음 땅 사들여서 뭐 하려고 그러나? 아니, 미국 국민들도 아이고, 우리 대통령 정신 나갔다.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알래스카가 황금의 땅이 됐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알래스카가 소련, 러시아 땅이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캐나다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알래스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음 땅인데도. 이 사슴이 잘 자라다가 늑대 몇 마리에 잡혀 죽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위에서 늑대를 다 총으로 쏴 죽이자. 그래서 늑대를 전멸시키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슴들이 막 번지고 막 생산이 막 늘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늑대가 있을 때보다 이 사슴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고 먹이를 향해서 쫓아다닐 때는 건강했는데 이 사슴을 쫓아오는 이가 없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이 없어. 이러니까 사슴들이 자생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비대해가지고 자생적으로 죽는 거예요. 늑대가 있을 때보다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연구를 해보니까 늑대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신앙생활 그저 평안하고 목사가 오늘 설교할 때 자, 복 받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냥 가세요 이러면 좋은 것 같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성경을 안 읽어요? 다음 주일 지나고 제 7차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자극을 줘요, 자극을. 그 자극을 좀 받아야 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찬송 드려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봉사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전에 서울 어느 큰 교회 한번 갔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데 할머니들이 나와. 할머니들이 교회 청소도 해.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들이 억지로 걸어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교회 청소합니다. 젊은이들 돈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구제하시고 하시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합니까? 안일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안믿음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도 안 됐는데 뭐 오늘도 안 될 끼다. 네 말그리 한다고 되나? 옆에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받게. 우리 성도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세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보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 같아. 자기들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못 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 사람들 아낙 자손 대장부 같다. 그들이 보기도 우리 메뚜기 같을 끼다. 하지만 메뚜기 같은 우리라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이게 뭡니까? 긍정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오늘 이춘자 권사님 와가 앉았네. 이춘자 권사님이 몇 년 동안에 항암 치료받고 고통 중에 치료하시고, 제가 전화 한번 하면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왔어요. 할렐루야. 암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몇 년이었어요? 한 3년 되죠? 3년 넘습니까? 3년 동안에 항암 치료받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 서울의 딸이 참 착합니다. 전화하면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어머니 바꾸면 환자 안 같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멘 하는, 내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됩니다. 면죄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되는 게,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나도 지치고 아예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이, 신앙이 혹시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일어나고 물질도 일어나고 건강도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하시고 체험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은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묻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 옛 추억이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다. 영원히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나십시다. 사망과 죽음에서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중풍병자도 치료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